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서 강철 부대 보신 적 있습니까? 손 살짝 들어봐주세요. 그 공감이 되나 안 되나.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세 분 계시네. 저도 안 봤던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우연찮게 3탄을 이제 첫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지금 3편까지 연달아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군대 생활도 기억이 나고, 물론 저는 그런 특수부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군 생활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저런 군인 정신이. 그래서 좀 유심히 보다가 참 많은 요즘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대들만 모았습니다. 특전사, UDT, UDU, HID, 707, 미국 특수부대까지. 이젠 막 경합을 벌려서 누가 제일 강한 군사인가, 누가 제일 강한 부대인가, 이것을 경합을 하는데요. 야, 코스마다 막 박수가 절로 나와요. 야, 내가 군생활하면서 저거 해봤는데,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총 맞추기 쉽지 않은데, 권총 진짜 안 맞거든요. 근데 너무 사격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각개전투, 이것도 야, 저 속도로 철조망을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저거는 야, 무서운 속도다. 그리고 외줄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것도요, 그 속도로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요. 야, 제가 보면서 막 박수가 막 절로 나오는 거, 야, 대단하다. 역시 특수부대다. 이렇게 보는데, 좀 감동이, 아내가 옆에서 1탄을 보다가 아내가 좀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들이 전부 다 이제 참호전에서 우통을 다 벗는 거예요. 우통을 막 벗기 시작하는데 아내 눈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제가 뒤에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그러니 빙그레 웃고 다시 TV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지 저게?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전 나오지 말할 때 나오고 이런 몸매를 아니까 웃음이 나올 만도 하죠. 근데 참 내가 봐도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야, 남자로서 진짜 남자가 멋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몸 관리를 했을까? 이렇게 감동받다가 어느 장면에 있어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강함과 매력도 있지만 더 강한 매력이 정신적인 매력, 강한 정신력에, 야, 그냥 육체만 단련된 특수부대가 아니라 정신력이 더 강하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언제 그 정신력이 돋보였냐면 승리의 순간에 당연히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패배의 순간, 그리고 바로 코앞에 있는 치열한 전투를 앞둔 그들의 자세, 한 명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었어요. 상대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상대 때문에 쫄고 있는 얼굴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 정도 강한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은데, 대결 자체가 두려울 것 같아.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두려워 안 해요. 전부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우리 부대가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제가 이깁니다. 다 당당해요.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올까?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걸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담대하게 나가서 할 말 하고요,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할 사명 감당하고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크리스천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와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다른가? 왜 나는 내 삶에서 이런 좀 강인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쫄지 않은 믿음으로 왜 못 살까? 늘 안 된다, 못한다, 쫄고 뒤돌아서고 핑계대고.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본질이 강한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사이즈는 작아도 강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티 예배학 박사과정을 하다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학문이 예배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배학에서 똥단지 같이 갑자기 한 과목을 배우는데 강소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강소교회가 뭘까? 작지만 강한 교회였어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강함은 사이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맞네, 교회는 사이즈에 있지 않구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성경적 교회가 있으면,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강하구나. 도대체 그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강하단 말인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너희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오며, 성경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 16절 뒤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구길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앞의 내용을 좀 보면 참 많은 13장 내용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강해지는지에 대한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처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앞에 내용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 앞의 내용을 말한다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이 말한다.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이 뭐길래 그 예수의 일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그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일이 뭘까? 예수의 일이 뭐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 예수의 일이 뭐길래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 예수의 일은 그 뒤에 쭉 계속 반복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고,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계획, 그게 예수의 일이다.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을 예수의 일이다라고.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 5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 7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의 일,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 예수의 일이 왜 복된 소식이란 말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일이 복된 소식인데 이건 아주 비밀한 것이고 오래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알려진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누구 함께?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된 지체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66권의 수많은 약속들의 참여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일,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왜 예수의 일이 복음인가? 왜 복된 소식이 되었는가? 12절에 한 번 더 또 나오는데요,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왜 예수가 복된 소식인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거룩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이다. 예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다.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여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을 위해서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된 너희들을 향해서도 이 혜택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누리게 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교회가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이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강철 부대가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강철 부대가 어떤 것인가? 말씀 뒤에 보면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TV에서도 그 강철 부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대결 과목은 무엇입니다 하고 그 대결 과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목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빡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코스인지. 그런데 이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이건 우리 종목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 힘든데, 고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철 부대니까. 진짜 특수 부대는 그래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보다 내가 더 세다라고, 이 역경과 힘겨운 과정보다 내가 더 세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겪은 이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왜? 이게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남은 교회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게 된 건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며 순교하며 누군가 우리 앞에서 그 고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멘탈, 이게 하나님 나라 강철 부대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 강철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이 확신이, 바울 안에 있는 확신이 나에게만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편지 쓰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 강철 부대가 되어라, 속사람이 강력한 그런 하나님 나라 군대 군사가 되어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모든 서신서는 그 교회에만 편지 쓴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같이 회람하면서 읽었던 회람 서신이에요. 다 같이 돌려봤어요. 그 근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한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제가 지난주 중인가요? 우리 박재영 강도사님한테 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강도사님입니다. 강도가 됐어요. 나중에 축하의 박수 주일날 하는 걸로 하고, 강도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멘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진짜 멘탈이 탈탈탈 털릴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멘탈로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제 곁에서 늘 담임 목사의 심정을 제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 1번 제 아내고요, 2번 제 옆에 부교육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도사님 늘 그런 이야기해요. 저는 솔직히 담임 목사 할 자신이 잘 없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하는 목사님 보면 더 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노래처럼 늘 불러요. 나는 이보다 더 심했다. 나는 내 옛날 이야기 들으면 당신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데, 솔직히 이 목회 얘기를 걷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영적 멘탈을 요구합니다. 그 영적 멘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겉을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데 체력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족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적 멘탈,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를 표현하기를 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의 영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예수의 영이라 했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님의 판단을, 예수님의 분별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 예수의 영,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명하세요. 조명하세요. 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봐라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 나 자체가 강하진 않아요. 아무리 센 척해도요, 아무리 여기에서 센 척하고 말 세게 막 이래도요, 다 약해요. 영적 전쟁에서 내 힘 믿고 달려들다 다 밥돼요. 나는 약하다는 거냐.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강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강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계시고 없으면 안 계시고 뭐 이런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만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쌩까고 그분을 점점 밀어내고 그분을 내 심지어는 밀다 보니까 이제는 문 밖에까지 밀어내가지고 내 집안에 계셔야 될 그분이, 제일 소중한 안방에 계실 그분이 내 집에, 내 마음에 문 밖에까지 밀어내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마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까지 밀어낸 상태예요. 예수님 문 밖에서 녹화하게 만드는 상태까지.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11조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뭐 직분까지 다 받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 문 밖에 계속 놓고만 하고 계신데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없어요. 그분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요, 내가 왕인데요, 이게 내 집인데요, 내 인생인데요, 왜 참견하세요? 아직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강철 부대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마귀의 밥이죠. 딱 갖고 놀기 좋은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엮여가지고 자기만 안 죽어요. 꼭 나랑 비슷한
그 성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기가 막히게 커피 마시고 기가 막히게 밥 먹고 기가 막히게 어딜 가고 그러면서 같이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한 26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자 안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래야 덜 외로우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길 아닌 걸 알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찾아가서 신방을 해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당연히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래 그분이 내 안에 딱 중심에 계셔야만 내가 속사람이 강해진단 말인가?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뒤에 쭉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알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몇 번이나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서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알기 원하노라. 오늘 우리 안진원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우리 주일학교 명문주일학 출신의 율동 알잖아요. 저는 막 뒤에서 율동하면서 불렀어요. 그 신사랑 하면서 불렀는데 맞다.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보다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냐. 가장 확실한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만들었고 네가 비록 범죄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다시 구원해냈고 너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정도가 아니라 너를 내 자녀 삼아버렸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너의 하나님 되겠다.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게 이 성경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말씀과 기도는 불을 지핀다면 장작과 불과 같아요. 여러분 불멍 카페 가보셨나요? 제가 참 강조하는데 불멍 카페 꼭 한번 가보세요. 가족들이랑. 장작 그냥 불 붙여놓고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힐링이 되는지. 그 불만 보고 멍 가족들이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힐링이 돼요. 저는 마치 영적 불멍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기도에 불을 탁 붙여서 문제는
불 붙여서 와 잘 탄다 하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건 불멍 타임이 아니죠. 불 지펴놓고 뭐 해야 됩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중요하죠. 불타네 끝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불타네 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내 삶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내 평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기도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영적 불멍 타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 한 30분쯤, 항상 저는 그래요. 한 30분쯤 앉아 있으면 그때 뭔가 바뀌는 패턴이 있어요. 희한해요. 30분 동안 왜 그렇게 좀 기도에 좀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집중해서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 기도의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기도에 줄이 잡힌다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전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 그 1, 2분에서는 안 되고 최소한 30분 동안 지긋하게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야 돼. 하나님,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해도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딱 집중되는, 딱 연결되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는 각오로 최소 30분 앉아 계셔보세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 말씀을 장작으로 삼고 기도를 통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불멍타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느끼고 체험할 때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강조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흥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난 미쳤다, 하나님에게. 나를 미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이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게 영적 강철부대가 되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바울처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응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을 바울은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세 가지예요. 내 속사람이 정말 강해서 영적
강철부대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삶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환난 이겨내면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불가능 같은 이 이야기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담은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분,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겉사람만이 아니라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는 그 중심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체험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속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강한 강철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손해 앞에서도 아버지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행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에 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오직 한 길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강철 부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하여서 아버지, 우리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기까지 마치 스데반과 같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당장 돌멩이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안함을 가졌던 스데반같이 우리 사는 남은 온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영적 강철 부대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게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이 비록 우리와 비할 수 없는 신장의 크기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장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크고 황창한 길이랄지라도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잊지 않을 이유는 주 여호와 하나님 진방이와 막대기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나 후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아버지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과 현실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러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을 보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을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요?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적당히 타협해야 돼요. 그게 세상 물정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과 성경적 신앙과 내 현실의 삶이 일치하는 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또 한 번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을 봤는데 그 성도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 너머에 그 성도님이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보였고, 그 십자가를 지금까지 잘 감당했는데 머지않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가정 안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 순간 아멘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날이 저 성도 안에 올 줄 믿습니다 라고 저는 저 뒤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 성도를 그렇게 응원할 것입니다. 기도로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날을 저는 반드시 제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타협하게 만드는,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그 현장, 그것이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그 현장,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힘으로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능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속사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만한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내 삶을 놓고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선포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로서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선포하며 반주하며, 선포하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모든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또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의 두려움들, 아버지 내 머리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경제와 내 모든 일터와 내 모든 가정에, 내 교회의 모든 사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내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며 내 개인의 사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뚜렷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이 비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오직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며 망설이게 만드는 마치 이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투자하며 내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내 영점이 초점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노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노라고. 비록 가난이 있고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비록 무너진 관계 속에 있고 비록 아직도 시험 가운데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또 한 번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토닥이는 그 손길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소.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연약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이들이 느끼고 체험하며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주의 흔적 그 무엇도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주여, 나로 하여금 선량한 목사님과 같은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의 시간, 이 시대가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이 참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피부는 사랑으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내 가정일 수가 있고요, 내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떤 한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씩 그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입술을 열게 되고 내 지갑이 열리기도 하고요, 내 시간을 아까이 여기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그 필요를 내 안에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 환우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진영 집사님의 아버님 대장암이 전이되어서 지금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내일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신정호 권사님 오늘 4차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3차까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 감당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했습니다. 위에서 남은 또 4차 항암 치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주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며 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정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진영 사님 아버님, 신정호 권사님의 또 이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영혼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